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가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작년에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2013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을 맞이하게 되면서 묵은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새 날을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 북이스라엘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남유다의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의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반복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들은 멸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남유다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유다 민족들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죄의 능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답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들이 드디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았던 이 유다 민족들까지도 멸망하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말았던 거예요. 죄는요, 무섭습니다. 한 번 죄를 짓기는 어려워도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 그 죄가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면요, 이 교회 밖으로만 나아가도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죄악으로 우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모두가 돌이켜야 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모습처럼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드디어 멸망을 하고 맙니다.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수치를 당하면서 그 땅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2차 포로 기한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3차 포로 기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의 땅은 그 전에 그 광명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볼 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살 집조차도 허술하여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땅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이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 이 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다시 살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스가랴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진노는 우리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조상이 그 죄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이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다시 그 죄의 길을 답습하지 말아야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 시편 5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며 악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지 자와 속은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즉 죄악의 자리에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 몇 천년 전에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죄악의 자리를 우리 또한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 경각심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교회들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회복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 선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행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 그 주님을 모셔들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 2023년 그런 한 해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스가랴서 이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주님께 다시 나오는 것, 이 말씀이 내가 묵상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살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절에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똑같은 그 죄악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자락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분명히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된다면 떠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들로 이 세대들은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큰 교회들을 가더라도요 30, 40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10대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요 점점 더 젊은 세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하면서 우리는 그 몇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었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의 세대는요 60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그들에게 이제는 매를 들어서라도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예수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그 유다 땅을 보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지금 이때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그때라고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일으키자고 그들에게 향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2023년 이 새해 이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그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그 질문을 이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이들이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 새로운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먼저 전제가 분명히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친히 너희를 돌볼 것이 된다라는 그 작은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도 간략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나라 위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내일 모레부터 이 특별 기도회가 5일 동안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때 우리는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점이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내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그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특별 기도의 그 기도의 힘으로 2023년을 우리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내는 2023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터로 인해서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그 시간을 놓고선 그 시간 안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라도요, 작정을 하고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그 안에 마련해 놓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2023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을 놓고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 크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다 뒤로 하고요, 2023년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 17절 말씀에는요, 이 다시라는 그 단어가 4번이나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전에 누렸던 너희들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다시 너네들이 누렸던 그 영화를 맛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너네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는 충만하다고,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너네들이 누리게 될 그 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에는 항상 전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의 죄악된 그 모습을 답습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너네들을 붙들고 너네들의 가정을 이끌고 너네들의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들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씀,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시라는 그 의미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축복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더 붙드는 한 해, 그런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이 말씀, 이 스가랴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다시 돌아가서 너네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입술을 우리 안에 허락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2023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모두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져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이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시는 그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품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희미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힘입어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이제 힘입어 2023년을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품으며, 다시 희망을 품고 2023년을 그렇게 믿음을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2023년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